자, 이제 모세오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오경은 누가 썼을까요? 대부분 모세가 썼다고 하죠. 그러면 모세가 썼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오경을 전체를 모세가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인 신명기 34장에 가면 모세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자기의 죽은 이야기를 쓸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가 죽는다고 해갖고 자기의 그 뒷이야기를 쓸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적어도 모세오경의 내용이 모세로부터 나왔다고 본다면 모세오경의 저자에 모세가 포함된다고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라는 이 질문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모세를 비롯한 인명의 저자 또는 인명의 저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모세오경은 모세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모세를 빼놓고는 그 모세오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좀 더 바꿔서 말하면 모세오경은 호렙산 또는 시내산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그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호렙산이라고 나오죠. 근데 그 호렙산이 시내산하고 같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선교에서 그것이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나와서 호렙산하고 시내산이 같은 산입니다. 왜 모세오경이 그러면 호렙산, 그 시내산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소가 바로 그 호렙산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모세오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의 그 전경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될까요? 시내산이라는 그 전망대로 올라가서 모세오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 개간이라는 그 그림을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요, 산이 하나 보이시죠? 가운데 막 산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게 무슨 산일까요? 시내산, 호렙산 또는 시내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오경은 시내산에서 모세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 같이 그 시내산의 모세를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책 갖고 오셨죠? 출애굽기 3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펼치시면 그 3장은 모세오경을 전체를 바라보는 전망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 호렙산에 이르렀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렙산에서 단지 모세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계속해서 모세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후에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라는 출애굽의 사명을 이제 모세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 질문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자의식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이에 대한 질문에 12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알려주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세는 또 질문을 합니다. 13절 끝에 보면 뭐라고 질문을 할까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랴, 즉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 즉 신의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에 대한 설명을 또 15절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면서 곧 이하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신 하나님, 이삭과 언약을 하신 하나님, 야곱과 언약을 하신 하나님. 즉 여호와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언약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그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의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큰 민족 국가 이스라엘 프로젝트. 큰 민족 국가 이스라엘 프로젝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 이스라엘로 만들고자 하셨고 그것을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 주신 이 언약이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이 됩니다. 이것을 언약의 계승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모세 때가 되어서 이 언약이 성취되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대체 누구입니까? 그에 대한 질문에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큰 민족 프로젝트를 약속을 성취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세 부르셨을까요? 모세를 80세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할까요? 120세까지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120세에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80세부터 120세 그 사이에 있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80세 이전에 그 모세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올까요?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은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왕자, 이집트 왕자 그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그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몇 세였을까요? 40세라고 나옵니다. 근데 40세라고 성경에 나올까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40세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게 장성한 게 40세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에서 스데반이 모세가 장성했을 때가 40세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11절부터 25절까지의 그 도망자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80세 부름을 받은 출애굽 지도자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인생을 40년씩 세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애굽 왕자 40년의 모세, 그리고 도망자 40년의 모세, 출애굽의 지도자 40년의 모세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오경도 모세의 일생을 기준으로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창세기는 모세의 과거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모세의 현재를 나타내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광야의 40년을 통한 이야기가 그곳에 나옵니다. 이것을 모세오경의 본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미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신명기를 모세오경의 미래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설교는 모세 본인이 하지만 그 설교를 듣는 대상들이 출애굽 2세대이기 때문에 모세의 미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오경이 총 정리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세오경의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모세오경을 한번 정리를 합니다. 모세오경은 모세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세오경은 출애굽기 3장의 시내산으로부터 호렙산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일생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창세기는 과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현재, 신명기는 미래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도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모세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들의 백성의 관점으로 창세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후에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삭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왜 애굽을 떠나야 합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창세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출애굽기 3장 6절을 길게 느리게 되면 그것이 창세기가 됩니다. 거꾸로 창세기를 한 절로 줄인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시 역사입니다. 원시 역사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타락했고 노아 시대에 타락을 했고 바벨탑을 쌓는 타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어떻게 쌓았을까요? 바벨탑을 이렇게 쌓았겠죠. 그래서 바벨탑을 11자 모양으로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시 역사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가 원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12장부터 나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에서 본격적인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의 구조를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원시 역사와 족장의 역사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시겠어요? 원시 역사, 족장의 역사. 이게 몸을 사용하면 좀 더 외우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손가락이 또 5가지 이유가 있죠.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있죠. 대략 손가락 하나당 10장씩 쳤으면 1장부터 10장까지가 원시 역사, 나머지 40장이 대략 족장의 역사인데, 족장의 역사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시조 아브람. 왜 시조 아브람일까요? 아브람의 내용이 대략 10장부터 10장 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대 이삭. 2대 이삭은 몇 장 때에 나올까요? 그러면 내용이 20장 때 주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대는 누굴까요? 3대는 야곱. 야곱은 주로 30장 때의 야곱의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4대 요셉이라고 하는데 주로 요셉의 이야기가 40장 때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4대 족장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요셉은 족장이 아닙니다. 왜 요셉은 족장에서 빠질까요? 아까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꿈만 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씀은 성경을 찾아봐도 아무 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12장을 기준으로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시 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족장의 역사에 4대 족장이 있다면 원시 역사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4대 사건이 있겠죠. 그러면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론, 이렇게 해서 크게 원시 역사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원시 역사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3664119 타락. 3664119 타락. 이게 무엇일까요? 3장 6절과 6장 4절, 11장 9절에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3장 6절은 아담의 타락, 6장 4절은 노아 시대 때 타락, 그리고 119, 11장 9절은 바벨론의 타락입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거를 쉽게 줄여서 어떻게 하냐? 먹보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타락은 3가지의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먹음직은 입의 타락입니다.
두 번째로 보암직은 눈의 타락입니다. 세 번째로 탐스럽기도라는 말은 생각의 타락을 말을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하게 보면 입의 타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노아 시대에 나오는데, 노아 시대는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입니다. 사람들의 딸들은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가인의 딸들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셋의 후손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눈의 욕망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탑의 타락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자신들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의 타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타락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타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원시 역사에서 타락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는 것이 뒤따라옵니다.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한 후에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 언약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예언입니다. 이것을 최초의 메시아 언약,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 시대의 타락과 관련되어서 두 개의 언약이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홍수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에 들어가라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한마디로 방주 언약입니다. 또 9장 13절에 보면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시고 이것을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전에 타락이 몇 장에 나온다고 했죠? 3장, 6장, 11장. 그러면 방금 언약은 몇 장에 나온다고 했죠? 3장, 6장, 9장.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바벨탑으로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에서 아담과 노아의 때는 타락한 그 장에서 바로 언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11장의 언약이 안 나옵니다. 이제 언약의 형식이 좀 달라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민족,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선택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2절에 보면 큰 민족이라고 나옵니다. 큰 민족은 단순히 숫자만 많은 그런 큰다는 의미가 아니라 큰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아까 전에 말했죠.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큰 민족 국가 프로젝트. 민족 국가 프로젝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 하나님의 민족 국가로 만들어서 가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이제 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족장의 역사에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주목해서 보아야 할까요? 역시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3족장에게 주신 언약을 한번 보면 언약이 총 몇 번 나오죠? 총 몇 번? 10번 나오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의 양손을 펼친 거 보이시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브라함 오약. 왜 아브라함의 오약일까요? 아브라함에게 5번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오약. 그 다음에 이삭은 2대니까 몇 번 주셨을까요? 그러면 2번. 이삭은 2번. 그러면 3대 야곱은 3대니까 3번 주셔갖고 총 몇 번이냐? 10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 족장시대에 10번의 언약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족장의 역사에 나타난 10번의 역사는 단순하게 말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큰 민족 국가 프로젝트의 그 언약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에서 그 언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26장에서만 2번 언약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야곱은 28장과 35장, 46장에서 하나님께서 3번의 언약을 반복되어서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자세히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이삭과 야곱에게 똑같이 계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횃불 언약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럼 횃불 언약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그 13절에 보면 이방에서 객이 된다고 했는데 이 이방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6장에서 야곱과 70명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13절 말씀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 인애굽. 그러면 14절 말씀이 출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벌써 인애굽과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대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면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의 목표는 바로 애굽에 들어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기록된 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족장들과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의 때 애굽으로 들어가고 모세의 때 출애굽을 함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모세오경 전체와 창세기 개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성경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배우신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창세기를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한번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우리 출애굽기로 다시금 우리 성경 공부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